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는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남편이 추록을 앞두고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제 모범수로 추록을 하게 되었어.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옥살이 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해서 면목이 없어. 내가 이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에 노란 수건을 하나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노란 수건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버스를 장시간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사연을 전해들은 동승한 탑승객들이 그 남자의 집이 가까워오자 남자보다 더 긴장하며 초조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과 초조는 곧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도 목을 내밀어 창밖을 보니 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마다 노란 수건이 매달려서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한 장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위의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맞는 사람이겠죠. 남편이 그렇게 미안해서 노란 수건 하나만 걸어 놓아도 버스에서 내리겠다고 했는데 온 가로수에 다 노란 물결을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설교를 할 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어서 오늘 제목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사도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온 땅에 가는 사람마다 가는 데마다 가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소개하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에게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뜻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018년도에 우리 재직 여러분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 재직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과 또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5장 1절에서 5절 여기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고생이 끝났어요. 사울왕의 시기와 모함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잘 알잖아요. 정말로 동굴로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녔어요. 그것도 장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런데 전쟁터에서 다윗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손댈 기회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손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히 처리하셔서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죽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사울을 후위 장례를 치르고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모든 백성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다윗의 시대인 것을. 다윗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뭐 자기가 욕심이 있어가 아니라 목동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네가 장차 왕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 재직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잠깐 말씀드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수건의 문제가 물론 공동회의는 남았지만 재직회까지 통과됐다고 담임 목사님 엄청 기뻐하시던데 하나님 뜻 묻은 거 맞죠? 안 물었어요? 하하, 물었겠지. 사울은 죽었으니까 이제 세상은 다윗의 천하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음 왕의 차례는 다윗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8번째 아들이던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장차 왕으로 삼는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누굴 이야기합니까? 목동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목동으로 다윗이 있을 때에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오늘 이제 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실력 면에서도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소년 시대에 군에 간 형님들이 3명이 있었는데 점심 심부름을 갔다가 그냥 이 이스라엘의 장수와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 앞에 블레셋 적군 중에서 키가 2m가 넘는 아주 자이언트 같은 그 거인이 딱 서서 있는데 산천초목도 벌벌 떨게 만든다는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나와서 한판 붙자고 아무리 해도 사울 왕과 장군들이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참으로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려고 했던 아직 요즘 속된 말로 머리에 소똥도 안 벗겨진 이 다윗이 이 소년이 의분을 금치 못하고 네가 감히 이방인 주제의 오랑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5개 가져갔는데 5개 다 쓰지도 않고 하나로 물맷돌 하나로 여기 정통으로 딱 맞춰가지고 목을 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약 요즘 말하면 완전 스타가 된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장수였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을 방불케 하죠. 우리도 이순신 장군이 제일 자랑스럽잖아요. 날마다 오랑캐에게 우리는 치고 했는데 시원하게 그 일본 요즘 말이 아니고 외놈들을 완전히 묵사발 만든 사람이 이순신 장군 한 번도 안 졌잖아요. 그게 우리의 민족의 자부심이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 다윗은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져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물었기 때문에. 다윗은 째째한 사람이라서 날마다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정말 가기 싫어도 가고, 또 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안 가고, 그러니까 백전백승한 거예요. 실력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수금을 잘 켜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악기와 찬양으로 물리친 예술가요, 문학가입니다. 아주 시를 잘 써서 시편의 대부분을 그가 쓴 아름다운 그런 문학가예요. 그는 또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안색이 붉고 눈이 빛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미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요즘 말로 짱이었어요. 시 잘 쓰죠. 악기 잘 하죠. 아주 싸움 잘하죠. 요즘 말하면 식스팩 울룩불룩하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예쁘죠. 믿음이 좋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길거리로 몰려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사무엘상 18장 7절, 21절, 21장 11절, 29장 5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계속 그러니까 장인이지만 사울이 꼭지가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꼭지가 열리면 그 사울은 소인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사위를 갖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명분상으로나 실력 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둘지를 않았습니다. 지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그런 모든 참모들의 이야기예요. 쇳불도 당김에 빼야지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리 있는 조언이고 세상적인 이치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행자재하였던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일꾼이라 그런 거예요. 뭐 괜히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있는 그 다윗 왕을 이스라엘에 일개 다윗의 이스라엘에 있는 왕을 갖다가 온 천지의 세상에 다니면서 다 바울 너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여럿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 한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 가장 뛰어난 자다. 랭킹 1위다. 베스트 1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든 재직들은 무슨 야심을 가져야 됩니까?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는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묻는데 내가 우리 재직 중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온 찬양대 얼마나 잘합니까?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좋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래야 또 하나님 쓰시겠죠. 이 중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제일 잘 묻는 그런 찬양 대원이 돼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2018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마음에 진짜 맞는 내 자녀다. 마음에 정말 들어.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돈이 1억이 필요한데 주시옵소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주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유치한 믿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안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느냐? 물론 목동 중앙교회 재직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줄 믿어요. 하나님 진급해야 됩니다. 오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흘 금식해야 됩니까? 20일 금식해야 됩니까? 너무 유치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끔 혹은 많은 경우에 실패와 낭패를 당한 후에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습관에 되어서 반복적으로 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화장품을 뭘 쓸까요? 아이고 유치하게 너는 어떻게 애기 같냐?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화장품을 써라. 그러면 진짜 예뻐지는 거야. 진짜 해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요?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생활화돼요. 습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러 왔다. 날마다 제자들은 날마다 자고 있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고 힘들고 바쁜 데서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가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날마다 물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 보면 부자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사업을 계획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지략을 다 세우고 현장 조사 다 하고 1년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1년 동안 올인해서 이제 돈을 벌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지금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어쩔래? 우리가 지금 살았다고 해서 젊었다고 해서 뭐 늦게 하늘나라 가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찍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의 생명을 거두면 어쩔래?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은 먼저 1년 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열심히 너희들 생각만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의 뜻이면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잠언 16장 1절 3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졸지에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한 7만 명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졸지에 생겨가지고 15,000명, 한 2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 오늘날도 한국 교회 2만 명이라면 초대형 교회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 이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왔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다소파인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니것 내것 없이 은혜가 충만했던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묻는데 소홀했구나. 너무 바빠서. 사도들이 너무 바빠. 할 일이 안 그래요? 2만 명이나 되는데 한 번 회개하는데 3천 명이 오는데 감당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12명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는 데 소홀했구나. 이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택하라. 그들이 모든 구제와 행정과 봉사와 헌신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과 기도라 그러지 않고 기도와 말씀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라 말이에요.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는 것이라.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한 3년 되셨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할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뭐합니까? 속으로는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묻는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물어서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계산과 판단에 따라서
행한다면 그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유다 성읍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성읍. 다윗은 하나님, 이제 제가 왕 차례 맞죠?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가 기브아인데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아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정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계산과 생각과 결정을 가지고 통보하듯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이 물음이라고 하는 형식은 가졌지만, 퀘스천 마크, 물음이라는 형식을 가졌지만 사실 자신의 결정과 생각과 마음을 다 가지고 통보하는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이제 이 식당을 내가 지금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주일날 장사가 엄청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식당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는 당연히 사는 거야. 하나님 땡큐, 살게요. 그거는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도, 부모님, 그 농가밭 이거 어떻게 좀 팔아서 절 주실 것이지요? 주겠습니까? 사실은 안 주면 재미없다는 이야기. 물음의 형식은 가졌지만 부모에게 협박하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다고 물음의 형식을 가졌지만 내 마음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내 생각과 계획이 꽉 차 있으면서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묻는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순종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이 저 같으면 그렇게 기대했겠어요. 나는 좀 사람이 세속적인 모양이에요. 하나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니요, 네가 왜 거기 가? 기브아로 가야지.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역시 위대하십니다. 오, 주님이 안 그랬겠어요? 나는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브아,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라.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시지가 않고 무뚝뚝하신 것들. 그럼 한 성읍 어디요? 다시 말합니다. 어느 한 성읍 말입니까? 마음이 조금 섭섭함도 있겠죠. 아마 다윗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좀 섭섭할 거예요.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 당시 헤브론은 뭐 수도도 아니고 유명한 데도 아니에요. 그러자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의 가족들과 모든 추종자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산 것도 아니고 6개월 산 것도 아니고 7년 6개월을 살았다. 11절에. 진짜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고 행동이죠. 아마 그 추종자들은 왜 이래 우리가 이제 왕이 돼야 될 텐데 다윗 좀 이상한 장군 아니야? 우리 이 두목이 영 시원찮은데 투덜투덜 거렸을 거예요. 왜 기브아로 가지 지금 헤브론 이상한 그런 데 가냐.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있으려고 그런 모양이지.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7년 6개월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 혹시 다윗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울 왕도 죽었는데 이제 제가 명실상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 소년 목동으로 있을 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사울 왕도 죽은 마당에 왜 저를 저 변방 헤브론의 반쪽 왕이 되게 하십니까? 아니 반쪽 왕도 아니죠.
유다 한 지파만 있으니까 11지파는 다 이제 사울 왕의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데리고 갔으니까. 제가 그동안 사울이 질투를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니며 고생한 것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 절호의 기회에 헤브론으로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자기가 물어봐 놓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자세를 기뻐하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순종이라면 obedience.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때 순종하느냐? understand. 이해를 해야, 먼저 이해를 해야 순종을 해요. 사춘기 때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우리 아들 녀석도 큰아들이 엄청 속을 많이 썩였는데 대학 때부터 한 10년 속을 썩였는데 이거 뭐 하라 그러면 why? 왜 그러냐? 왜 해야 되냐? 그거를 설명하려면 2시간, 3시간, 4시간 해서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I don't understand.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해가 되어야 순종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먼저 순종하라면 선순종, 후 이해.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높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서 높고 깊고 넓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바다가 깊은 것 같이 나의 생각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높고 깊은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냐면 나는 그러고 설명하기도 싫다 말이에요. 먼저 순종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는가 이제 알겠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찌하여서 합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예요. 시간은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2시 19분이구만. 목사님 빨리 설교를 안 마치고 왜 저렇게 길게 하지? 이거는 크로노스야.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정말로 목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이렇게 드디어 이제 부흥 발전하려고 하는 새 목사님 모시고 하려고 하는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재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이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때, 인간의 시간대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중심으로 살았던 성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는 보면 특별히 5장 1절에서 5절, 이 사무엘하 2장에서 5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는 사울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할 때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사울의 추종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는 때라.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 편에 붙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나머지 11지파를 결속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사울은 죽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나이 40세가 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엄연히 살아있었고, 또한 용맹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이스보셋을 구심점으로 11지파를 결속시켜서 다윗을 적대하였어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은 오늘 사무엘하 2장 4절 11절에 보면 오직 유다지파, 자기 지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쪽이 아니라 12분의 1이란 말이에요. 11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이 조급하여져서 무리수를 두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도탄에 빠졌을 것이고 다윗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 비록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고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할지라도 무리수를 둬서 조급했다고 하면 다윗의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경고망동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사울의 집은 이스보셋을 비롯한 사울의 왕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여서 이를 본 이스보셋이 너 왜 아버지의 첩을 취하였느냐 이러니까 뭐? 네가 아무리 왕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건 몰라? 감히 어디다 대고 하면서 이스보셋 왕하고 그 아브넬 이 장군하고 갈등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점점 권력이 강해지는 아브넬은 안 되겠다, 이 이스보셋 기분 나쁘다 하면서 몰래 다윗에게 연통을 넣어가지고 다윗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이 이제 다윗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서 내가 그럼 너를 잘 해줄 테니까 어쨌든 잘 해라.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 요압, 다윗의 부하장군인 요압이 딴 데 어디 갔다가 와보니까 이 아브넬이 왔다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에게 자기 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주군인 다윗에게 물어보지 않고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이스보셋의 기둥인 사령관 아브넬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 진영에서는 이 장군들이 요동하게 된 거예요. 아브넬은 죽었지. 이 이스보셋 이 왕은 너무나도 유약하지. 이 우리가 살 길은 다윗에게 붙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이스보셋의 부하장수 두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장군이 이 이스보셋이 잠들고 있을 때에 낮잠 자고 있을 때 목을 딱 베어가지고 목을 딱 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자기들 출세해 보려고. 이렇게 해서 사울의 세력원들이 졸지에 다윗이 조용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완전히 자멸하게 된 거예요. 집안 싸움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세력이 몰락하게 된 때, 이때가 우리가 신앙적인 말로 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영적인 것은 바로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뭐 그냥 공상에 있는 그림이 떡이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가장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이 사울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때를 조급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두 번째로 언제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냐? 다윗을 백성들이 신뢰하게 될 때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문재인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모든 백성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를 신뢰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제대로 잘 나가야 돼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알죠, 여러분? 저 김정은이 저 망나니는 미사일 계속 쏘고 하려고 하고 세계에서 1, 2, 3, 4위가 다 우리 옆에 있잖아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다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한 사람에게만 자기 파, 유다파거든요.
다윗은 유다파만 왕이고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다윗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요압의 불충으로 적장 아브넬이 죽자 크게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성대하게 장사를 치러 줬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살살 꼬드겨가지고 아브넬이 오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죽였구나. 의심하였는데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요압이라고는 못된 장군이 이 다윗의 말을 안 듣고 저렇게 했지. 다윗은 정말로 아브넬을 사랑했고 우리 11지파를 사랑해서 정말 온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했구나. 딱 신뢰를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보셋의 왕의 머리를 베어 헤브론으로 달려간 이 두 장수 살려고 갔는데 상을 주기는 커녕 너는 어떻게 너희 주군을 죽여서 오냐. 이놈들을 당장 죽여라. 머리를 다 목을 베어가지고 나무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자 11지파의 모든 이스라엘이 과연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분이다. 그래서 11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오늘 5장에 보면 다윗 왕이여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들을 다 다스려야 된다 알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세웠잖아.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골리앗도 물리쳤지.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었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조용히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7년 6개월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옥새를 바치옵나이다.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만이 진정 왕입니다. 딱 하나가 되어버렸죠. 12지파가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온 백성들이 다윗 왕을 신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현실적으로 말할 때는 백성들이 전부 다 신뢰해서 하나가 될 때. 다윗은 30세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을 하고 요셉도 30세에 참 수상이 되었는데 다윗도 30세에 유다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 보면 37세 6개월 만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서둘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잘 기다려서 다윗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언제냐? 다윗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다윗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하면 주님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은 굉장히 높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죄가 많은 인간들이라 가지고. 내가 뭐 어디가 어때서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속으로 이 지적 오만과 교만이 꽉 차 있잖아요. 특별히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더 그래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부족한 거 천지라. 저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볼 때는 30세에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간 헤브론에서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훈련시킨 거예요. 인내하는 방법, 인격, 신앙, 소망, 믿음,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잘 쌓게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는 나이 40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병법에 능통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거룩한 결단을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가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구하지 않고 바로 공주의 그 아들이라는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영광을 거절하고 내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내가 이제 나이 40이니까 로얄 스쿨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병법도 능하니까 또 나이 40이면 공자는 부록이라 그랬으니까 가장 좋게 일할 나이잖아요. 내가 이만하면 되겠사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과 고난을 받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No, 넌 아직 멀었어. 그래서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 참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가서 필부가 되어서
아이 둘 낳고 양치기가 되어서 양이 매 하면 너 지금 감기 들었구나. 매 하면 너는 지금 설사하는구나.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됐다. 이제 너는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이 성숙해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때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고 계획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아직도 이 돈이 안 와요? 지위 아직도 지위를 내가 생각한 거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딸 아들은 어디가 어때서 아직까지도 시집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며느리와 왜 우리 딸은 아직도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재직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놀랍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다윗처럼 잘 기다릴 줄 아는 일꾼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재직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재직이에요. 이런 성도는, 이런 일꾼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재직들이 되었을 때에 될 것으로 믿고, 목동 중앙교회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목동의 중앙의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 때 중심으로 살았기에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족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다윗의 혈통 가운데 만왕의 왕이요, 온 백성을 구원하는 영원한 구세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구세주요, 영원한 하나님이고 영원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 혈통에서 탄생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다윗이 받게 되었을 줄 다윗이 어찌 알았으리요?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 55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바다가 깊은 것처럼 나의 생각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목동 중앙교회를 향한, 재직을 향한 나의 생각은 높고 깊다 말이에요.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 때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려고, 이 목동 중앙교회에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쟁취하고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할 뿐 아니라 보너스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습니까? 이걸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약간 바꿔서 말해봤어요. 너는, 목동 중앙교회 재직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목동 중앙교회 재직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습니까? 기도합시다.